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간들에게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죽은 쓸만합니다. 이 호랑이 가죽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든 없든 이 호랑이 가죽은 그가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위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남는 것이란 이름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이름으로 그가 살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성품, 그의 모습, 그의 업적들을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은 고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나쁜 업적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결국 가죽은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생을 살고 죽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어서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4절에 아벨이라는 이름을 시작해서 32절에 사무엘까지 그리고 35절에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36절에는 또 어떤 이들이라고 하면서 앞에 살았던 선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벨부터 또 어떤 사람들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 삶을 어떤 사람은 짧게 한 절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인증 후에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어서 평가받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죽음 이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좋던 믿음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그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한순간의 계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가족을 전부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것 같아서 저분이 어떤 믿음이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기자 솔선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을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들었던 곳,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새로운 곳을 가기 때문에 어떤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 지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더 큽니다. 요즘에야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사 가기 전부터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불과 몇 초 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 자신을 숨겨줄 피난처를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아주 큰 결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도움의 손길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앞날,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땅, 그곳에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본문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탁월해 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는 그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인 때는 창세기 22장, 즉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칠 때입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2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후손을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지금 자신과 아내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손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삭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 둘이 노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견고해지고 이제 22장에 가서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때에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지금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아십니까? 위기, 이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아주 좋게 포장하여서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험한 고비나 시기는 분명한데 이러한 시기에 잘 견디거나 잘 다루면 예전보다 더 한두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위기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평탄하고 든든하여 평안하게 세워져 갔던 그 날보다 위기의 시간들이 더 많았고 그 순간들이 더 컸습니다.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크고 작은 위기들, 공동체에 꼬여서 더 이상 풀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위기들,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 위험한 고비나 시기는 분명한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성도는 위기와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혹은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다가올 날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라 민족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위기 상황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개인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그 앞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나 시기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위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의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작정하고 덤비면, 얼마든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면 이스라엘을 모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난 40년간 당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위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십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돕니다. 이들이 행렬을 지어서 돌 때에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며칠을 돕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이브리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그냥 성문을 열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에 그냥 일정 부분만 보내도 얼마든지 무기를 손에 쥐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위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엽기 신앙이 됩니다. 엽기 신앙,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위기라고 했을 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엽기는 옆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옆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옆을 바라봅니다.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이 위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쳐다봅니다. 그것이 경제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믿음마저도 옆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엽기라고 했는데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회자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엽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의 흥미를 느끼고 찾아다님이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옆을 바라보면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의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발판을 삼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위기 순간에 옆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가 옆을 바라봤으면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떠나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내가 왜 굳이 모험을 하고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냥 죽음을 맞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명령에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을 돌 때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입니다. 절대 옆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돌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어 라고 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돌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기를 쥐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는 사람을 옆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당장 내 손에 무기가 없는데 우리 무기를 빨리 찾아서 우리라도 뛰어가서 여리고성 벽을 무너뜨려야지. 저 무능한 제사장 혹시 백성들을 지금 헛수고시키는 건 아니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 순간 졸아서 우리에게 이상한 명령하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문 불평들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불평들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도 돌기 전에 그 행렬은 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는 엽기 신앙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위를 바라보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위기 신앙이 되고 위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위기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모든 계획들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제 인정,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는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위기신앙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고 제 계획은 이렇고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위기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는 옆으로는 침묵합니다.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옆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옆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 오늘 숨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쉬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숨 쉬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물론 숨을 쉴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숨 쉰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것을 의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났다고 당황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찮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개인을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엽기신앙이 아니라 위기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라의 민족에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정말 기도로 가슴이 벅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